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다 누워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역시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는데 알라못이란 무슨 뜻인지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 여성들을 위한 그런 합창곡으로 이 46편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성 합창곡으로 나타내는 그 뜻으로 알라못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합창곡. 자, 1절에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다음에 소망의 고백.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힘이 되신다, 큰 도움이 되시는데 특별히 환난 중에 만날 수밖에 없는 큰 도움이 되신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소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셨는가? 피난할 상황이 됐을 때 마음을 피난시킨다, 생각을 피난시킨다, 또 내 위험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피난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는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피난처로서 나를 보호해 주셨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냥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나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하고 느끼고 있었는가? 또 앞으로 또 지금도 내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힘이시다도 마찬가지고 큰 도움이시다,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시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도움을 힘입었는가, 그런 신앙의 간증적인 체험적인 또 믿음, 마음속에 확실하게 세워진 그런 소망,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고 능력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설령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린다, 내가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즉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 할 것도 없는 무력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과연 하나님의 피난처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가? 그 확실한 증거는 뭔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앞에 막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감정에 이 두려움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힘, 큰 도움이시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막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나님이 피난처고 힘이고 도움이시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뭐가 중요하죠? 두려움이 없는 것.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피난처로 도움으로 힘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당장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자, 이 상황은 역사적으로 오른쪽 끝부분에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남유다 때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 전체가 초토화되고 이제 예루살렘만 간신히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은 아니고 빙 둘러서 포위해 놓고 음식도 못 들어가게 출입도 못하게 막아놓고 예루살렘 안에는 샘이 없었죠. 밖에서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복하도록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적으로 더 그 어떤 단 한 번도 반항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이고 식량도 물도 다 끊어져 있는 항복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바로 2절 3절입니다. 근데 4절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 이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에 저 밖에서 흘러오는 샘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한 시내가 생겨서 그 시내가 흘러서 곳곳에 사람들 사는 곳에 흘러서 예루살렘 전체에 흐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내란 한 시내가 시작돼서 흐른다, 곳곳에 흘러간다, 퍼져서 흘러간다, 갈라져서 흘러간다. 이 시내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 영적인 기운,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육신적인 셈이 아니라 영적인 셈이죠. 육신적으로는 지금 이미 차단되어서 밖에서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한 시내가 시작되어 흘러서 온 예루살렘 백성들 전체를 다 이렇게 그 물이 가 닿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기근이 시작되고 두려움과 공포가 뒤덮는 상황이 아니라 웬일인지 예루살렘 남아있는 백성들 전체 분위기가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막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는 그런 분위기, 기운이 지금 예루살렘 전체에 가득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도 없고 또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7절 찬송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셀라라는 말은 감정을 고조시키는 음악적인 부호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소리를 크게 높이든지 아니면 좀 빠르게 부르든지 아니면 또 음악적인 부호로서 뭐 심벌즈나 이런 소리 나는 그런 타악기를 세게 크게 연주하라 막 그런 음악적인 부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는 한 15도쯤 기울어져 가지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처량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힘차게 막 생명의 기운이 흘러 넘쳐서 그래서 그 찬송과 기도가 새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새벽부터 막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거죠.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상황은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 마음, 내 심령은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문나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떠들고 아수르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더니, 예루살렘 왕국이 잠깐 흔들리긴 했는데 하나님이 소리를 한번 내심에 그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녹았다. 이 녹았다라는 말은 흐물흐물해지다.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완전히 흐물흐물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순식간에 그 수많은 아수르 군대가 박살나 버렸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군대가 손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믿음의 고백으로 힘차게 서 있었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음에 8절에 와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와서, 그런 뜻이고, 집중하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주목하다, 또 마음을 쏟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집중해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가까이 계속 가서 두려움을 집중하고 두렵게 만드는 현실을 집중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실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를 가까이 가서 계속 집중해서 문제를 살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말씀을 더 열심히 묵상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행적,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지어다. 그가 어떻게 하셨나?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아수르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땅 끝까지 유다 모든 전역의 전쟁을 다 그치게, 쉬게 하다라는 말은 그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치다, 그만, 끝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쉰다라는 말이 그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느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아예 다 끝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유다 전역에 이제 전쟁이 다 사라졌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활도 꺾어버리시고 창을 끊으셨다. 수레를 불사르셨다. 수레는 오늘날의 전차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들을 다 박살내 버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무기를 사용하는 아수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다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쟁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텐데, 나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나를 자꾸 괴롭게 하고 내 삶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자꾸 내게 와서 나를 괴롭히고 내 삶에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휘둘러서 나를 막 괴롭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다 꺾어지고 두동강이로 끊어지고 불살라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이 성도 여러분들의 끝없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나의 피난처 되심을, 내가 만나야 할 큰 도움이 되심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전쟁이 더 이상 없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더 깊은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면 당장 내 관절염이 고쳐지지 않고 내 속병이 고쳐지지 않았어도 그것이 나를 지금도 공격할지라도 전쟁이 더 이상 없다 이거죠. 전쟁. 그런 공격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뭐냐면, 누가 와서 나를 오른뺨을 칠지라도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전쟁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외부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첫 번째 해석도 이제 시작되지만, 두 번째는 그러한 공격과 전쟁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반응하고 맞대응하고 거기에 대항하지 않는다. 내게 전쟁은 더 이상 없다 그 뜻입니다. 누가 나를 멱살 잡아 나를 끌고 갈 때 거기에 맞대응해서 막 발악을 하고 발버둥 치고 끌려가면서 막 욕설을 퍼붓고 그런 전쟁을 하지 않고 나는 조용하다 그 뜻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의 또 다른 이야기가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자, 착각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얘기 어제 읽었나요? 아니, 지난번에 읽었죠. 누가복음 17장 월요일날 읽었는데 착각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을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랬잖아요. 문둥병 고쳐주시지도 않았고, 그랬으면서 제사장을 만나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마을로 들어가는 것도 죽음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고쳐주지도 않아놓고 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야 되는가? 고쳐져야 제사장에게 문둥병에서 고쳐졌음 공정 확인서를 받아오는데, 근데 그냥 갔잖아요. 이것도 전쟁하지 않는 일이에요.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쳐졌다, 이게 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외부적인 현실적인 상황에서 전쟁이 그쳐지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뜻이지만, 두 번째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오직 믿음과 순종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이나 계산이 없다 그 뜻입니다. 혼란스러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이 전쟁이 그쳐졌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끝없는 내 마음속에 이 전쟁,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가 준 상처, 그런 것들로 계속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복잡하면 그게 뭡니까? 전쟁이죠. 세상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리고 아주 격렬한 전쟁터가 내 마음, 내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처절한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십니다. 외부적인 상황, 그가 무슨 도망 다니는 가운데 어떻게 푸른 초장에 가서 누울 수 있어요? 들판이고 광야하고 험악한 바위 동굴 속이지만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인 것처럼, 왜요? 그의 마음이 이미 초장이 되어 있으니까, 쉴만한 물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그리고 또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들어갔는데 바로 자기 마음이 그런 상황에 딱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라고 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평안합니다. 전쟁이 내 마음속에는 그쳐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지팡이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서라는 말은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누려라, 그런 뜻입니다. 주여 내 삶의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전쟁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와 남편과 무슨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냥 막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아침부터 또 전쟁을 시작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참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뭐야 이거 하면서 내 마음에 막 전쟁이 계속 나 혼자 시작할 수 있잖아요. 좀 신앙에 좀 그래도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왔다고 옛날 같으면 갖다 그냥 곧바로 퍼붓고 막 대응해서 아침부터 6.25 전쟁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서 꾹 참았어요. 말은 않고. 근데 내 마음에 막 감정이 막 쏟아 올라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아침밥도 안 먹고 획 나가버리면 뭐예요? 전쟁이 이제 계속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전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우리가 뭐 어떻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 마음이 푸른초장이 될 수 있나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들어간 것처럼 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가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도 또 삶의 현실은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려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주여 내 마음의 전쟁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 기도를 하고, 이러한 신앙적인 몸부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그런,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깊은 뜻은 철수하다, 포기하다, 다 내려놓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뜻도 있지만 더 확실한 뜻은 모든 계획을 포기하다, 철수하다, 내려놓다, 나대지 않는다,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막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이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나대지 않게, 오왕저왕하지 않게, 어찌할까라고 막 다급해가지고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정말 처절한 상황인데 젖을 다 먹고 배불러서 어머니 품속에 있는 갓난아이처럼 내 심령,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내 오룻밤을 세게 갈겨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하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완전히 쓰러져서 나는 왜 이렇게 얻어맞고 살아야 되나, 눈물 흘리면서 저 으슥한 곳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면 나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 막 세임이 솟아나서 자, 때리려면 왼밤까지 때려라 하고 이제 태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니까 때린 사람이 오히려 놀라겠죠.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겠죠.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송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높임 받을 수 있도록 네 삶에, 내 인생에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거기에 맞대응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란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의 힘, 만군은 모든 군대의 힘,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야곱이라고 그랬을까요? 야곱의 하나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12조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써놨고요. 두 번째 더 확실한 깊은 뜻은 야곱은 성질이 지랄 같았죠.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집세고 교만하고 끈질기고 집념이 강하고 저 사막에 갖다 놓아도 죽지 않고 살아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그래서 야곱은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 거의 죽기 말년에 가까이 돼서야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했죠. 하나님하고 항복했죠. 이런 대단한 야곱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나는 야곱과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고집세고 깨닫지 못하고 매일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깃장 놓는 그런 삶을 사는,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하는 그런 야곱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까닭은 그런 못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이 야곱,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희망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 내 심령이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벽부터 나와 함께 계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